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사이에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공간이 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에 그 공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장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6살이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창세기 1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아마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고 자신의 대를 이을 것임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오늘 17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벗어나고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할례를 행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신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사는 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듯이 너희 안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부터 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러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찍이 약속을 주셨고 오늘 17장을 통해서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너의 아내의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이다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13년 동안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너희 아들 이삭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년 후에는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할례를 요구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약속하고 또 내 후손 대대로 하는 이 약속이다. 내가 너 한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지금 하고 있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훗날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오늘 약속한 너희들이 지금 거류하는 땅, 지금은 너희들이 나그네지만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훗날 여호수아 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 점령을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 가나안 땅을 완전한 그들이 차지하는 것을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냐면 다윗 왕 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사울이었고 2대 왕 다윗이 등극해서 다윗이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약속한 그 땅을 다윗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늘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때에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의 최고점은 누구 때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변의 많은 그 열국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왕 때 가서 최고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약속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고 그 최고의 꽃을 솔로몬 때 피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기업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도 되고 그리고 재산의 개념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유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영원한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3절에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유는 이처럼 지면에서 분토같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재산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4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재산의 개념. 재산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대대의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및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의 땅 그 지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성취된 것이 어느 때? 다윗과 솔로몬 때였다. 이렇게 하맛 너기부터 애굽 하수까지 모든 땅을 지배하게 될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땅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결국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여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여호수아로부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천국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이 땅을 시작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영원한 나라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17장을 시작하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22장에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노아 때도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일 것입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었고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90세 된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과 내년 이맘때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과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3년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는 도망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 누구도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당할 때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이게 예수라는 그 메시아를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 열매, 우리가 이게 어떤 나무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위형적으로 나타날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머리로만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또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내가 약속한 너희 아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그와 또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